자, 역대하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일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은 그 영적인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지혜와 지식도 성경의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나머지 것들은 그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성경의 말씀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성경은 너무나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역대하 18장에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영적인 교훈이 가득한 내용이 이 역대하 18장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의 왕이 출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안 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그 방송 한때 그 사극, 그 대하 사극 막 유행했죠. 막 50부작, 80부작, 뭐 용의 눈물이니 뭐니. 전 그런데 그런 거 재미가 없어요. 이 쥐꼬리만한 이 나라에 무슨 그렇게 적어도 중국 역사는 돼야, 이 중국의 왕조 이야기는 돼야 그래도 그래도 스케일이 큰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근데 여기서 막 서로 그냥 땅 따먹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재밌을까? 뭐 그래도 어쨌든 역사는 역사니까 뭐 나름대로 교훈이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성경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라는 두 왕이 지금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열왕기상 역대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아시면 알겠지만 이 아합 왕은 사실은 영적으로 상태가 나빠요. 이 아합 왕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아주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욕심이 많고 타락한 영적으로 무지한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사실은 영적으로 전혀 온전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아합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영적으로 나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아합에게 내려가는데 이 아합이 이 여호사밧을 맞이하려고 많은 동물을 잡고 먹을 걸 준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솔로몬 왕이 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타락한 그 솔로몬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아들 대에서 나라가 둘이 갈렸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쟁합시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우리 같이 전쟁합시다 하고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안 아닙니까? 이 전쟁이 무슨 뭐 소꿉놀이도 아니고 병정놀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제안을 여호사밧이 들으니까 이걸 그냥 그럽시다. 전쟁 한번 합시다. 우리 심심한데 한번 전쟁이나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호사밧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또 말하기를 먼저 여호와께 말씀을 여쭤봅시다 하였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사밧이 야합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실 이 아합은 충동적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 내가 지금 길랏 라모스로 가서 전쟁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 여호사밧 왕이 왔으니까 방문한 김에 우리 같이 전쟁합시다. 그냥 느닷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 우리 먼저 그러면은 먼저 여호와께 말씀을 여쭤봅시다. 이 뜻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든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가 뭡니까? 매사에 뭐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합과 이스라엘은 어디서 차이 나냐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아합은 뭐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지금 뭐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전쟁을 좀 하고 싶으니까 지금 가서 저 큰 땅을 빨리 빼앗고 가서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유다 왕이 왔으니까 이 왕에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말씀을 살펴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없죠. 불신자들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새로운 것을 구상한다,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지금 이러한 계획을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유다 왕이라 확실히 좀 달라요. 사실은 이스라엘 왕에서는 좋은 왕은 안 나왔지만 유다는 그래도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께 말씀을 여쭤봅시다 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고 그것도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당시에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4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선지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선지자들만 아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400명을 모았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뭐냐?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야겠느냐 아니면 그만둬야 되겠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 400명이 이구동창으로 한 목소리로 그 이스라엘 왕, 그 아합 왕의 그 전쟁 계획을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그 왕의 손에 저 적들을 넘겨주실 겁니다 하고 이 400명이 아주 합창하듯이 그 아합 왕의 전쟁 계획을 지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6절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이들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하니 여호사밧이 참 지혜로워요.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사에 신중합니다. 어떻게 신중하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신중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400명이 다 한 목소리로 아합의 전쟁 계획을 지지하는 게 뭔가 미심쩍어요. 이게 혹시라도 아합 왕이 이게 또 미리 이럴 줄 알고 저 선지자 400명들에게 혹시 미리 예언한 것이 미리 뭔가 말해둔 게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은 건지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 전쟁 계획을 지지하겠느냐, 뭔가 의심이 들었다는 거. 굉장히 신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물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2번, 3번이라도 좋으니까 꼭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묻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이 여호사밧 같이 아무리 선지자 400명이 했다고 해도 뭔가 모르게 그래서 뭐랍니까? 혹시 여기 이들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좀 못마땅한 그런 말로 뭐랬냐면 아직 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 한 사람이 있어요.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어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싫어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왜 싫어하냐? 그는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하는 임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영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항상 자기에게 나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책망하고 왕은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뭔가 이 아합이 하는 일은 무조건 아마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명히 하나 있긴 한데 맨날 나한테 뭡니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사실은 이 말은 아합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에 좋던지 싫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영적으로 올바른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합은 아니에요. 자기 듣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은 벌써 이 왕이 듣기 좋은 말. 야, 왕이 지금 전쟁 계획을 세웠는데 야, 우리 뜻을 묻는다. 그러면 야, 그 왕 보니까 항상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데 그냥 좋다고 찬성하자. 그러니까 이 400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신약교회 관점으로 얘기할게요.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왕이 듣기 좋은 말 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을 두려워했던가 아니면 왕에게 듣기 좋은 말에서 많은 상금을 얻던가 뭔가 좀 재산 뭔가 그런 속셈. 그러니까 여기서 이 400명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아니 미가야가 항상 여기서 보니까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그러면은 이게 사실 잘 따지고 봐요. 아합이 항상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쁜 악인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왜 미가야를 책망합니까? 왜 미가야가 미워요?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난 그 싫습니다. 나 그 사람 아주 싫어요. 그 사람 맨날 나한테 아주 좋은 말은 안 해요. 늘 그냥 나를 책망하고 내 듣기 싫은 말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선지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해야죠. 참된 선지자라면. 뭐 미가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싫어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미가야는 참된 선지자의 제일 첫 번째 조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든지 싫어하든지 사람 낯을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참 선지자였어요. 그 외의 나머지 선지자 400명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 숫자가 많았을 뿐 미가야 한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이 400 선지자가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성도들에게 좋은 말이나 하고 그저 위로나 해줄 줄 알고 그저 사탕 발림이나 하고
그저 무조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사형통합니다. 맨날 그따위나 얘기할 줄 알지. 죄를 지적하지 않고 악을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지 않는 이 400명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그럽니다.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준 걸 나도 좋아하지, 누가 나한테 싫은 말 하면 나도 싫어요. 나도 싫어요. 나도 이 아합을 마음을 이해해요. 나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미가야 한 사람 빠졌는데 나 이 사람 싫습니다. 나 이 사람 맨날 나한테 안 좋은 내 듣기 싫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얼마나 이 여호사밧이 참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우리가 언제 사람 말을 듣자고 지금 선지자를 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도 깨달아야죠. 진짜 전쟁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전쟁에 가서 승리라든 뭐 전쟁을 하지 않든 간에 이 중대사를 그냥 자기 기분 자기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래서 신중한 거예요. 또 물을 만한 선지자 없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놈 있는데 그놈 아주 영 상태가 나한테 안 좋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절대 왕은 그렇게 하지 말씀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인물로 애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를 이제 데려오는 과정 중에 여기 이스라엘 왕 유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오기 광장에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 또 400명의 선지자들 예언하는데 그 중에 400명 중에 특히나 더 이 아첨쟁이 그나나의 아들 시디기야가 뭐 이제는 아주 퍼포먼스를 해요. 막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이 철을 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을 전멸할 때까지 그들을 찔러라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가 승리하십시오 하고 계속 왕을 그냥 아주 왕의 그 사탕발 왕이 아주 듣기 좋은 말을 더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미가야가 왔는데 미가야 부르러 가는 전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전령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재밌어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읽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보시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와 함께 좋은 것을 말하시니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좋은 것을 말하시오. 보세요.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전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 400명이 하나같이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를 보니까 이거 분명히 또 왕 앞에 가면은 이거 또 분명히 왕 듣기 싫은 소리 할 텐데, 그러면 미가야가 분명히 엄청나게 또 이 왕한테 또 고초를 당할 것 같으니까 미가야를 좀 생각해 준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 보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 왕 비유 맞추는데 당신도 그렇게 해라. 왜 괜히 그 미움 받느냐? 야 보세요. 이게 사람이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면은 힘들어요.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그렇게 돼요 자꾸. 왜 교회에서 왜 좌파 얘기 못하는지 압니까? 다른 거 없어요. 좌파 얘기하면 교인들 중에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마귀는 또 2번씩이나 이 미가야를 미혹해요. 이 시종을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하시오. 뭐 굳이 그렇게 그렇게 막 미운 소리 해갖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지 않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야가 뭐랍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것이오. 이게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사람과 그 시대와 그 상황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듣고 기분 나빠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뭐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막 반대를 하고 그래도 그런 걸 보지 말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것이요. 이 미가야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미가야 이 한 사람만 참된 선지자고 나머지는 다 이게 뭐예요? 다 가짜, 다 거짓 선지자. 전부가 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희귀해요. 진짜는. 여러분 보석이 저 길바닥에 막 산더미같이 깔려 있으면 그 보석 누가 값이나 쳐주겠어요? 보석은 희귀하잖아. 그러니까 보석이 값이 빗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사방천지의 돌멩이 그거 누가 값을 쳐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듣지 말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사실 엄밀히 성경 읽어보십시오. 내가 듣고 싶어서 좋은 성경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서 액자도 보십시오. 하나같이 가서 너 그런 죄를 지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말 액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의 집에 이 교회에서 신방 가는데 액자 선물하는데 너 이러이러하면 죄질 것이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액자 가져가는 교회 봤습니까? 난 이날 때까지 나도 그렇게 못했고 그런 교회를 못 봤어요. 하나같이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자자손손 하나님이 전부 그런 내용의 그 말씀 액자로 가져가지. 그래서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내게 유익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기 싫은 걸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 때는 내가 정말 듣기 싫고 정말 마음이 불편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겸손한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뭡니까? 아합은 자기 듣고 싶은 말,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겠다는 거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미가야를 불러서 그래서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야겠느냐 아니면 그만두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 올라가 승리하소서 막 또 근데 처음에 이제 미가야가 조롱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조롱하듯이. 그래서 왕이 내가 몇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 말하라고 내게 맹세시켜 하겠느냐 하고 왕이 진지하게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보세요. 전부가 다 가짜 선지자들이요 가짜 종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떼들이 이게 다 흩어지는 거야. 갈 바를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평안히 집으로 거라. 전쟁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또 풀이 나서 17절에 뭐라 합니까? 보세요.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은 여전히 이 선지자에 대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보라고 내가 그랬잖냐고 이 사람 항상 나한테 늘 안 좋은 말만 한다고 왜 이런 사람 불러다가 이게 시간 낭비하냐고 빨리 전쟁으로 가자고. 근데 미가야가 거기서 중요한 말을 또 18절 위에 보면은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길라 라몰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말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말했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께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깨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넣겠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면 반드시 이룰 것이니 나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벌써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을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요 아합이 지금 전쟁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발광을 하는구나. 아주 죽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거든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가서 저 아합을 좀 꾀하겠느냐 하니까 거기서 한 영이 나서서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요 말이 요 표현이 좀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거짓말은 그 거짓말. 그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같이 거짓 영에 사용되는 악한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거짓 종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해 사람들은.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말 더 좋아해. 더 즐겨 들어요. 더 달게 들어요. 말세에는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그랬죠.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벌써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저 아합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한 거예요. 야, 누가 가서 저거 좀 아합을 좀 꿰어라. 그러니까 한 영이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말씀을 증거하고 말하는 건 다 거짓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아무리 선지자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거짓 말하는 영이 그 400명 선지자 입에 다 들어가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때요? 하나같이 다 거짓말로 아합이 전쟁 나가라고 막 부추기고 승리할 거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또 그게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산더미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미가야를 재촉하니까 미가야가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23절에 보니까 하여튼 사악한 종은 딱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나나의 아들 시디게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마라 이러기를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자 보시오. 뻔뻔스럽죠. 쉽게 얘기하면 야 너만 종이냐? 나도 목사야. 야 너만 목사야? 나도 목사야.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그러면서 미가의 뺨 후려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악한 종이에요. 근데 자기를 마치 참된 종이라고 가장해서 진짜 주의 종이 미가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냐. 내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근데 그 성령의 영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얼마나 이 뻔뻔스럽습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 악한 선지자들은 꼭 이런 식으로 꼭 대처를 해요. 꼭 나도 주의 종이다. 나도 목사다.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성령의 종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미가야가 그때 보아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날 그날 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보십시오. 이 미가의 말을 좀 잘 이때라도 귀담아 들어서 아하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자칫하면 크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했겠구나. 이쯤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25절 읽으니까 미가를 잡아서 성주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 끌고 가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물을 먹여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다 놓고 아주 죽도록 고생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전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뭐라 합니까? 왕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모든 백성이여 잘 들어두시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왕이 정말 전쟁에서 돌아오면 그때는 자기 말이 틀린 것이고 두고 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모든 백성들은 아주 다 보라 이거.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날 건지 보라 이거예요. 자, 28절부터 34절 이후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아합은 죽어요. 근데 죽어도 아주 희한하게 죽습니다. 3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이름 매를 쏘았다. 왕이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당했으니 내 손에 돌려 나를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려 하였다. 자, 33절에 가장 핵심 단어가 무심코. 자,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과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차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 전쟁에는 왕들이 전차를 몰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 아람 왕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쪼무레기들 상대하지 말고 무조건 왕을 쳐라. 왕을 잡으면 승리한다. 당연하죠. 전쟁은 왕을 잡으면 승리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아람 왕의 군대들이 왕을 잡으려고 눈에 현안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여호사밧이. 근데 여호사밧이 이 31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들을 움직여 그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보고 추격하러 멈춰 돌아갔는데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그러니까 이 활을 쏘는 이 궁수가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저 멀리 적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게 누구에게 맞았습니까? 아합에게 맞은 거예요. 아합에게.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이날의 전투가 치열하여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 버티고 서서까지 아람 사람들에 대항하다가 해질 무렵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았습니까? 핍박받은 미가의 말이 맞았습니까? 누구 말이 맞았어요? 미가의 말이 맞았잖아요. 무심코. 세상에는 우연이 되는 일 단 하나도 없어요. 궁수가 활을 그냥 왕을 겨냥해서 쏜 게 아니야. 그냥 쏘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죽이시로 작정한 아합에게 가서 맞은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그래서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부상 당했는데 빨리 후퇴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전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 전장에서 그냥 피 흘려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대로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합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엄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이들도 다윗이 다윗을 아들 중에 보면은 다윗을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에 자리온 그 왕을 거기 말씀이 뭐라 했냐면 단 한 번도 다윗이 그를 꾸중한 중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을 자꾸 꾸중하고 잘못했을 땐 자꾸 이렇게 해야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지. 그냥 오냐 잘한다 뭐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은 책망하시고 꾸중하면 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도록. 근데 이 아합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 거기다 아합 자체가 영의 상태가 악인이거든요. 악인. 포도원도 강제로 빼앗죠. 이세벨하고 짝을 맺어갖고 우상숭배하죠.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책망하지 괜히 책망하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꾸 책망해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빨리 깨닫고 돌아키고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게 언제냐면 미가야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줬잖아요. 내가 이 아합을 꿰려고 하는데 누가 나가서 한번 꿰겠느냐 다 말해줬단 말이다. 그랬으면 이 정도 들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미가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러는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무참하게 짓밟고 오히려 그 미가야를 감옥에서 고생의 빵과 물을 먹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터에서 못 돌아왔어요. 죽었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 왕은 병거에 버티고 서서 저녁까지 아람 사람들에게 대항하다 해질 무렵에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지 못하는 건 더 많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 대항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다 죽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사심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취향에 따라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주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고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책망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 역대하 18장은 오늘 신약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합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매사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 뜻 묻기를 신중히 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니까 31절에 여호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들을 움직여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 거예요.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진짜 주의 종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가 하나같이 열광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지지할 때 누구나 다 이스라엘 왕이 지지받는다고 여기지 누가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누가 그런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아합을 지지하는데 뭐가 잘못됐겠어? 다 지지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게 사람이 마음껏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여론이나 분위기나 취향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초질관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분이나 취향이나 이 세상 여론에 따라가면 반드시 아합의 길로 갑니다. 반드시 아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길을 통해서 현대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이 400명에 되는 선지자들이 이끄니 누구나 다 그게 옳다고 여기지 틀리다고 여기겠습니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근데 단 한 사람은 아니요라. 한 사람은 아니요. 오늘날 같이 여론 투표하면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동일하게 정해 보십시오. 저기 400명의 목사들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의 목사가 있어요. 400명이 다 옳다고 그러고 여기는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400명을 듣지 한 사람 목사 말 듣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상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어떤 쪽이 더 숫자가 많은지, 어디가 더 우세한지, 어디가 더 지지를 많이 받는지. 하나님 말씀조차도 무슨 여론조사하는, 조작해서 여론조사하는 그런 게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여호사밧같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향하는지 아니면 아합과 같이, 아합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합의 일생은 미련해서 미련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꾸중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합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그 생을 끝마치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매 순간 내가 아합의 일로 갈지 여호사밧의 길로 갈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 넓은 길로 따라가느냐.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래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은 다들 고개를 돌려요. 반대요. 거부해요. 싫어해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은 여호사밧과 같이 매사에 아버지의 뜻을 묻고 매사에 좁은 길을 가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나 아합과 같은 사람 넓은 길로 갔어요. 넓은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 겉보기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반대도 없고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환호도 받고 박수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근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해질 무렵에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된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아합의 길과 여호사밧의 길이 있어요. 항상 어느 쪽으로 갈지를 선택하십시오. 아합의 길은 분명히 겉보기엔 좋은 길일 겁니다. 승리하는 길일 거예요. 박수도 많이 받아요. 잘한다 칭찬도 많이 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의 길은 별로 환영받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십자가 길 가는데 칭찬받고 박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도 반대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이건 웬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에라 은 30 받고 팔아버렸어요. 보세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딴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쫓다가 결국 나중에 목매어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고 내 주변에 1000명, 10,000명이 반대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용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눈치 봐야 되고 이 사람 비유, 저 사람 비유 그냥 막 그래요. 그게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당장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미움받고 뭐 아니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정말 사람은 정말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기분이나 취향에 맞추지 말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딱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얻고 그는 영생의 자리에 이를 때 그는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교훈을 되새겨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깊이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발걸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